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서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가끔 집에서 외출을 할 때 열쇠를 집에다가 두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가 들어올 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참 당혹스러운데, 근데 두들겨도 집안에 누가 있는데 나와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곤란하죠. 요새는 전부 다 헤드폰을 끼고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계속 열릴 때까지 문을 노크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언젠가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의 문은 이 땅의 문이 아니라 이 천국의 문,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의 문이 열려야 되겠지만 먼저 열려야 할 것은 하늘의 문이에요. 그 문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의 문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아일랜드가 전설이 많은데 그 켈틱 전설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어디를 가게 되면 하늘하고 이 땅하고 거의 붙어 있는 그들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주 공간이 얇아진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곳, 즉 하나님하고 소통이 너무 쉬운 곳.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오늘 참 기도빨이 잘 받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은 그 기도빨이 잘 받는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니까, 형통하니까 그 마음을 놓고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닥친 것은 엄청난 환란이 그 집안에 불어왔어요. 그 환란 가운데 이 야곱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불행이 연달아 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나는 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재단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나서 며칠을 울다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몰려왔어요.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는 대충 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약속을 정확하게 메모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하세요. 야곱은 청년 때에 소위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때 벌써 하늘 문이 열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그 장소가 여긴가 저긴가 그랬을 거예요. 몇십 년 뒤니까. 우리도 어디 오랜만에 가게 되면 이 장소가 맞나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장소, 그야말로 야곱이 볼 때는 여기는 하늘하고 땅이 붙어있는 그런 장소가 드러난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장소는 청년 시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마음대로 야곱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절정은, 기도발의 절정은 뭡니까?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받으실 때, 그게 최고의 기도발이죠. 거기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갱신돼야 되는 체험을 할 때 그 평생에 우리는 은혜에 계속되는 체험을 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처럼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요새 컴퓨터를 늘 쓰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컴퓨터가 이상한 말을 해요. 너는 사람이냐 로봇이냐 그걸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나는 로봇가 아니다라고서 클릭을 하면 그 다음이 열려요. 그 이야기는 너는 누구냐, 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너는 누구냐, 그 나의 정체성을 묻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생물학적 정체성은 다 알잖아요. 우리도 호적을 띄게 되면은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는 역사학자답게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그 황제가 로마 전체의 호구조사를 호적 그거를 실시를 했어요. 소위 센서스죠.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가가지고 다 그 자기의 출신을 다 이야기.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또 어떠한 가족에서 나오고 지금 사는 데가 어디고 내가 난 고향이 어디고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계보, 그 혈통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저는 그 누가의 이야기가 곧 너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가까이 나오게 부르신 사람, 그게 나의 정체성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그게 나예요. 기도의 문이 열릴 뿐더러 하늘 문도 열린 사람, 그게 나예요. 나의 정체성.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나한테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는 네가 하는 일은 뭐든지 내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계보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절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이 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장의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땅하고 하늘하고 지금 연결되는 중이에요. 그걸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령으로, 영으로 결합된 관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 나를 굉장히 가슴 벅차게 만들어요. 어딜 가든지 기회 안 죽어요, 성도는. 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는 처음에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하루는 집에서 심부름을 내가 갔나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은 안 나요. 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공장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른이 그 공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계의 계장 역할을 하셨어요. 지하실에 있죠. 요만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수의실에서 물어본 다음에 그 발전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전실을 가기 전에는 그 공장에는 아주 커다란 수조, 물 담는 수조가 4개가 있는데, 마치 그 가운데 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보니까 물이 시퍼래가지고는 무지하게 깊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마치 논두렁을 걸어가듯이 그 좁은 길을 제가 걸어서 난생 처음으로 담력 테스트를 제가 받은 거죠. 그걸 아버지 찾아서 간다고 갔어요. 갔어요. 좌우로 조심하면서. 그랬더니 그 지하실에 발전실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발전기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엔 조용하시더니만 조금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아예 목소리를 크게 해서 버락 소리를 지르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워낙에 안 들리는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이 헤드폰도 없을 때니까. 여기 와 보니까 그 공장에도 발전실에 그렇게 웅장한데 텍사스에 있는 그 발전실이 있는데 그 텍사스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데라고 그래요. 거기에 발전계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한테 기자가 취재를 갔어요. 너무 아주 웅장하니까 전기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래서 회장님 여기 전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저장은 어디다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 발전계장님 말씀이 저장이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외부에서 어떤 전력 수요가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전기를 무제한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송출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전기는 에너지인데 힘이에요. 파워죠. 하늘문이 열린 성도,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린 성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특별히 나 혼자 열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늘문이 열린 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가,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뿐더러 성령의 그 충만한 파워를 같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성령은 힘이에요. 파워예요. 어떤 파워냐 하면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성령이다. 언제요? 우리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소위 요새 얘기하는 온 디맨드,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성령의 파워를 공급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이하다고 그랬죠. 제가 마태, 마가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썼어요. 마태, 마가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도 틀려요. 딴 때는 기도 얘기가 안 나와요. 즉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어떻게 되는가를 누가는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궁금한 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3장 끝나고 나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나 하면 마태, 마가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누가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의 요청사항처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첫 사역이 12사도를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마귀하고
싸우는 일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풀 파워, 그 발전소의 그 파워가 문제가 아닌 하늘의 그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와 싸웠듯이 지금도 마귀는 기도 안 하는 교회하고 안 싸워요. 뭐하러 싸웁니까? 어차피 내 소속인데 안 싸워요. 마귀가 누구하고 싸울까요? 합심해서 이 땅의 문제를 놓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전체가 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능력을 구할 때 그 마귀가 문제가, 마귀 이겨버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은 본질이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효과적으로 힘있게 증거하는 데에 성령의 풀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걸, 누가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상에 이 기도의 문이라는 게 좀 웅장하면 좋은데 우리의 기도가 뻔해요. 지상에서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이 문이 열리게 좀, 가정에 어떠한 안 풀리는 것이 있을 때, 자식이 안 풀리는 것, 또한 부모가 안 풀리고, 더 나가서 뭐 이웃이 안 풀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희한한 체험을 얘기하는데, 나는 요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선 기도를 쉬지 않고 했는데, 근데 이 문은 안 열리고 아직도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내가 예상하지 않던 문이 열리는데 더 큰 문이 열리더라라고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늘문을 여실지 1번 하늘문, 2번 하늘문, 3번 우리는 몰라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사항이에요. 우리는 단지 오늘도 기도의 문이 열리기만, 물론 하찮은 문제이긴 하지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쉬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할 때 아직은 이 문이 안 열리지만 나와 우리 교회의 사역에 다른 문이 더 크게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쉬지 않고 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려라. 언젠가는 열린다. 근데 그 문이 너희가 예상하고 바라는 그 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때 실망하지 마. 실망 안 하죠. 작은 문 말고 더 큰 문이 열렸는데 왜 실망합니까? 성도는 믿지는 장사 안 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믿죠, 이거. 하나님이 안 믿지게 하시는 더 큰 문.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 문을 위해서, 그 문은 나는 몰라요. 어떤 문인지.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가장 근사한 하늘문을,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결국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체험은 나를 받으심의 체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더 큰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